지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통일찬송가로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38장 통일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통일찬송가로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먹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슬픈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다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명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와 주변에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의 말씀은 15장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15, 16장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15장에는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과 경고의 말씀이고 16장은 그 모압이 심판을 받지 않을 방도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보금자리를 잃어서 흩어진 새같이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흩어진다. 보금자리를 이뤄도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 아무리 새라도 디딜 땅이 없게 된다면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가 하늘을 자유로이 날다가 땅에 떨어져 더 이상 날 힘을 잃게 된다면 그 끝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새가 날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날 힘을 잃었다는 것은 곧 멸망과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면 틀림없이 이와 같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을 이 새에 비유한 까닭이 무엇일까? 모압은 바벨론처럼 큰 나라가 아니죠. 강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새같이 흩어질 것을 비유하셨는데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모압이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양이 아닐까요? 그 작은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마치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땅에 있는 것을 다 위에서 내려다 볼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높은 산도 모두 다 내 아래에 있는 것만 같아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결국에는 힘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날 힘이 없는 새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을 향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멸망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종의 표시로 암양과 수양을 조공으로 바쳤던 때가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암양과 수양을 바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암양과 수양이 탐이 나서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여 내 나라, 이 유다를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가 강대국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밭이라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유다인데 그 나라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야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큰 나라가 아닌 이 모압이 강대국이 아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까닭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강대국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모습이기에 그들이 유다를 향하여 이것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적국의 공격을 받은 이들, 모압 땅으로 피해야만 했던 이들을 숨겨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지금 비록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압 땅에 기거하고 숨기를 원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또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루트기에서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다윗의 왕위를 굳게 하실 것을 선포하시기에 그들을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국에 발각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우상 숭배와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독특하게 이 두 가지 방법을 내시며 용서의 말씀을 계속 내고 계시죠. 이 까닭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듯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자비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높이 날고 있을 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죄의 그 큰 이름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고 자신보다 더 크게 포장하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한낱 들풀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들풀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들풀이 스스로를 들풀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거창한 나무인 양 우리가 그렇게 의시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줄기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땅을 붙여야 하는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리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더 이상 과거처럼 여름의 결실, 포도나무의 결실을 보며 환호를 지르는 기쁨도 누릴 수 없을 것이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서 밟을 사람조차 없어지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겠다, 창자가 아프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이와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속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여전히 자신들이 모시던 산당에 올라 자기가 섬겼던 신에게 빌어보아도 그것이 회복되리 전무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회복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2절 13절과 1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을 향해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내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경고하셨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질문해 본다면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두어야 할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잠잠히 대답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으로 나의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내는지 이 하루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마음 두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두어야 할 대상은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환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웃으며 다가오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니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각 안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교회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를 만국의 기치로 들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월부터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마음 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곳간 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세상의 이웃 되기를 정하고 하나님 걸음을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떠한 교만함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국의 기치로 들어 흔들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신 이 이사야서를 읽어가며 누리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곳간을 채우기를 원하고, 난 내 가족이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는 날 되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 성전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성전을 다시 세우게끔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 가운데에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여전히 저 뒤편으로 두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안위만, 자기 당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저 너머 분명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마땅히 돕고 세워가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하나님 자기 당의 유익만을 바라고 하나님 나아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나는 새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잡힐 듯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지나가면 부질없는 것임을 하나님 그들이 깨우쳐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 이 땅으로 옮겨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의 수고한 희생과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의 지도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또 낭망하고 주님 앞에 좌절할 때가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옳은 선택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모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